성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주학교회 창립 40주년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 요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설교자인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각 심령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서문학교회 형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문학교회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그리고 그 결과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은 하나도 없이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참 많은 장점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도드라지는 장점이 없었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부요하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다고 해서 꼭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연이어 있어도, 가난과 궁핍이 끊이지 않아도 주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근사하고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서문학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환난을 받는 것과 궁핍하고 어려운 사정을 뭐라고요? 안다. 내가 안다. 너희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서문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유대인의 회방 때문에 사업도 장사도 안 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 가난과 궁핍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다고. 이 세상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욕을 먹어야 될 때 욕도 좀 먹고, 고난도 좀 당하고, 억울한 일도 좀 참아내고, 때로는 재정적인 면에서 좀 손해도 보고, 목구멍 끝까지 한숨과 탄식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또한 감사로 그것까지도 받아내고,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안다,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너무나 작은 일에도 바르르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작은 일,
너무너무 사소한 일인데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을 내기도 하고 사람들의 별 생각 없는 이런저런 말 한마디에 마음도 막 무너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아니 기분만 조금 나빠져도 바르르 바르르 떠드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내가 한 선행과 수고와 희생을 안 알아주기만 해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좋다는 말이 너무나도 무색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무개야,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너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도 내가 안다. 내가 결코 잊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들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내서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서문학교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제 새벽에 묵상한 부분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서문화교회와 성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손에 쥔 것이 없는데 오히려 고난과 핍박만 가득한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정말 부자다. 에베소 교회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진 게 너무나 많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너에게 결정적인 것이 없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많은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구나. 섬기고 나누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없구나. 너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 가난하고 궁핍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서문학교의 성도들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부유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가 진짜 부유하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환난과 핍박, 가난과 궁핍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했기 때문에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딱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이 아니면 정말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것이지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든 상권을 잡고 못 살게 굽니다. 장사도 안 되고 가세는 계속해서 기울여가고 정말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힘든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하면 정말 신비한 평안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해서 쌓아놓은 것은 없지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흘려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이 믿음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신다. 내게 과분한 것들을 쏟아부어서 나로 오염되게 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그 필요만큼은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부유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야, 실상은 네가 부유하구나.
기록에 의하면 서문학교회 안에는 성도들 안에 진정한 섬김과 교제와 배려와 나눔과 사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나 극심했던 환난과 핍박, 가난과 궁핍, 이런 것들이 어지간한 문제쯤은 다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의 허물을 보아도 다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으니까 어지간한 문제쯤은 다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교우들과 순교당한 교우들의 부모와 자녀들을 함께 돌보고, 나도 너무 힘이 들지만 궁핍한 지체들 먹이고 입히고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모님과 그 어린 자녀들과 늙은 노모를 누가 먹였느냐? 그 가난했던 교우들이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조금씩 덜어서 나눠 먹은 것이지요. 이게 바로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부유함이다. 역설이지요.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들이다. 내가 평안할 때는 다른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에 지면 그제서야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저 성도님은 얼마나 더 힘이 들까? 그치요? 여러분, 뭔가를 손에 많이 쥐고 있어야지만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당하고 누군가를 힘써 돕고 섬기기 때문에 내가 궁핍해지고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고, 바로 그런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볼 때는 궁핍하고 가진 게 없어 보여도 내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궁핍해 보인다고 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네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가난과 궁핍 속에 있었던 서문학 교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참 당황스럽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한 사단 마귀가 너희들에게 장차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에게 앞으로 더욱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말씀이 이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 이 환난을 내가 다 제거해 줄 것이다. 너희가 궁핍하지 않도록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리라. 뭐 이런 말씀을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에게 더 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기대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했으면 주님이 금방 건져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조금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풍성하고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대합니다. 물론 주님은 참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극심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무개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정말 이럴 때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엄청난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더 어려운 문제, 더 극한 고통, 더 심각한 어려움을 허용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더욱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방식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환난은 더 극심해졌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붙잡음은 더 견고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고난을 무조건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꽉 붙들어서 더 온전하고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때도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에서 더 극한 고난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끝까지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든다고 말하는 그 다윗을 고난에서 더 큰 고난으로 이제쯤이면 이런 고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와 같은 고난이 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극한 고난으로 데려가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사망의 잠에 들 것 같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맨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So good to me.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그 성품 하나 딱 붙잡으니까 환경은 더 극심한 고난으로 인도되었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깊은 교제 안으로 더 깊은 만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역설입니다. 그 고난 중에 더욱 깊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경우가 있지요.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정말 있습니다. 이맘쯤이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더 힘든 상황으로 쭉 가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이 부족한 목사도 기대합니다. 잘 견뎌주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저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십시오. 환난이 더한 곳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한계도 아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정하시고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주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 고난은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를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리라. 오늘 보면 나오는 서문화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고 지금은 궁핍과 가난을 겪고 있지만 그들에게 장차 올 고난이 또 있다. 옥에 갇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고난에서 더 극심한 고난으로 데려가시는 이유는 틀림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아시겠지요.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의 고난에서 더 극심한 고난을 데려가시는 이유가 그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어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아닐까?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더 큰 고난으로 데려가시면서 나를 더 꽉 붙잡아 주시고 더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더 정금같이 빚어주시고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아니면 더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도 세워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있는 핍박과 고난은 가난과 궁핍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하에서 바라보시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 이 말씀 서문학교에게 주는 말씀 보면 칭찬하시면서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강하게 키우시는구나, 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고난에서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나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우리 같은 인생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책임 못 지니까. 생명 다해서 일하십시오. 목숨 걸고 일하십시오. 그럼 내가 넉넉하게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영원한 생명의 관을 씌워줄 수 있는 분이시기에 네 목숨 내놓아도 결코 아깝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도 약해지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해라. 설령 너희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무개야, 어떻게든지 살려고만 하지 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고만 하지 마라.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에게 요구되는 충성을 저버리지 마라. 주님을 위한 충성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가게 문 닫겠구나. 회사 잘리겠구나. 건강 다 잃겠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인맥들 다 못 치겠구나. 아무리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그거 지키겠다고, 그거 빼앗기지 않겠다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충성을 뒤로 물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의미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다. 그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씀이겠지요. 우리 주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나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가난이 있고 궁핍이 있느냐, 그래도 충성을 결코 포기하지 마라. 아니, 죽을 각오라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그렇게 지불한 대가들, 네가 했던 수고들, 손해와 억울함, 희생,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 바울에게 생깁니까?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정말 죽기까지 충성,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초라한 결심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결심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절의 회복, 그리고 또 한 번의 부흥, 이런 것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충성으로 될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의 충성.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마음껏 써주십시오.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다 타서 사그라들 때까지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사모함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손을 들고 자원을 해야 그 가운데 속에 이렇게 쇠락하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말하면서 이 땅 가운데 속에 또 한 번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정말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아지 않습니까? 창끝이라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정말 좋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9살의 날에 정말 선교주로 떠났어요. 그런데 아우카족에게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What a waste. 이렇게 허망한 죽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낭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탄식을 했지만 정작 짐 엘리엇은 자기 일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짓이 아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보상과 그 상급, 그 영광과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깐 머물 동안 정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충성다운 충성점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고 거기서 누립시다.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영원토록 누립시다. 여기서도 누리고 거기서도 누리고 예, 좋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린 것이라고 믿고 나는 오직 주님이 내게 보여주는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 충성하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교회들은 문을 닫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는 교회에 더 이상 없어서 주일학교들이 없어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실비하고 이단들은 판을 치고 정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궁핍 때문에 힘을 잃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우리를 두지 마시고 곳곳에서 주의 성도들이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라.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아니 그것들 하나도 안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껏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일 가운데 한국 교회들과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만 추억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아니라 오늘 쓰임받기를 원하는 교회들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